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제 돌파가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단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더 완전히 바짝 깨어 있어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비어 있잖아요. 빈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던가 내가 있든가. 내가 있는 것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저한테 주신 거는 항상 의인과 악인, 악한 자와 선한 자.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은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끌어내려고 해도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주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데 12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로 기록된 건데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이것을 많이 배워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나왔을 때 뭘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 생명 예수. 부활 생명 예수. 그래서 부활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 선포한다는 것은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완전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계속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할 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유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 다윗처럼 정말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사울에게도 쫓기고 얼마나 고비고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울이 몇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피했어요? 아비멜렉에게 피해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알까봐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체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말이 쉽지 적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들이 다윗의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잘 나갈 때는 춤출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절박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다윗의 편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큰 돌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니까, 밀고 나가시니까 그냥 저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순종이 됐을 때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삭개오처럼 그러고도 싶어요. 삭개오가 사람들 뒤집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나 좀 보십시오. 지나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내린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올 거예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 그렇게 새 기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재물로, 무슨 낙으로 예수를 믿겠어요? 소망이 없죠.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 기름으로 부어주실 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은 절대 확 트인 환경이 아니에요. 더 어떤 환경 속에서 너무나 콱콱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사방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뭘 보느냐? 마음을 보세요. 이럴 때 네가 나를 진짜로 신뢰하고 찾느냐? 네가 나를 기대하느냐? 너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느냐?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지.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환경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전부로 계셔서 제발 나 좀 없게 해주세요. 요즘에 내 안에 나부터 다 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빼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더 믿음, 담대함이 계속 확실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만큼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로 이거를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제가 진짜 겁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놀랄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인가 계속 달아보세요. 테스트를 계속하고 어떤 환경, 어떤 좋은 것들을 주고 진짜 이 사람이 진실된가. 그래서 무슨 말을 맡겨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맡기려면 담대하게 대통령 앞에서도 나를 정말 대적하는 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짜 연합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를 앙망하는 그 얼굴, 밝은 낯으로 하나님 앞에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넘어진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그의 밝은 낯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6절에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표현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확실하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였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환난 날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건져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메시지 어디가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수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임이 많다. 역사임이 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롯도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했을 때 롯의 기도를 듣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살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서 살려준 거예요. 롯이 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의인이었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서 심령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 의인, 하나님이 흠이 없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각자 본인들에게 줬어요. 롯의 사이들도 둘이 다 건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롯의 처도 세상을 다 끊지 못해서 미련이 있으니까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한다고 한다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공고한 자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찬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지만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쫓겨당한 당했지만 결국은 나무 위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 장수가 말을 타고 가는데, 노련한 장수잖아요. 압살롬은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지, 내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나는 죽고 주님만 계셔서, 부활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채워졌을 때 대화를 하면요, 살아나요. 그분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점점 회복해 가는 걸 보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성경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봐야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돌아올 수 있지. 요즘에 중보하면서 굉장히 속이 쓰려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진들을 파쇄하고 적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둘이 짝지어준 부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온전해지죠. 자녀들도 또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족을 이렇게 세워서 진짜 소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빛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죽으면 죽을수록 행복자가 되어가요.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이. 근데 진짜 감사해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게 알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우리의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그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문제가 거리낌이 없도록 계속 거리낌이 없도록 진짜 안전한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직도 덜 빠지고 교만이 덜 빠졌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맨날 그냥 막 쑥쑥 살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적박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더 찾고 더 부르짖어야 돼요.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될 때 포기해버려요. 근데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다시 내려가는데 그러면 언제 올라갈 거예요? 여기 고지에 가려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요. 진짜 그거는 완전한 인내를 원하잖아요. 인내 없이는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한 만큼 진짜 피땀 흘려서 누구보다도 더 훈련이 된 만큼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들을 보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고 훈련장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군대에 모집된 사람은 모집한 거기에 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절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자와 군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줬겠어요? 그렇죠? 경기자는 그 룰에 반드시 맞춰야 되고 군사도 그 군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영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벌임한다. 징계를 받는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우리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혀를 누가 길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에서 나오는 것은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에요. 말씀이 그 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이것은 사망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만 입에서 제해도 굉장히 승리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못 버리면 마귀 자식이에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거짓말이 입에서 안 떠나면 안 돼요. 완전히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에 당해요. 성경이에요. 속였느냐? 네가 속임수에 네 꾀에 네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철저하게 우리가 입을 구별해야 돼요. 말을 혀를 구별시켜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전한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는 절대로 나도 죽고 나로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악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 것, 땅의 것, 마귀 일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제어버리세요. 악인은 번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렸어. 그래서 땅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은 영영한 땅을 차지한다. 영영한 땅에 거한다. 이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시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여요. 메시지 책에서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악인은 누구를 죽인다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왜 그러냐면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망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반드시 벌을 받아요. 괜한 의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서서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 봐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벌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깨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제는 아마 점점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이제는 정말 증명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병을 가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서 저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해서 올 수 있도록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다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파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누구를 위해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죽여주십시오.
나는 없고 주님만, 부활생명 그리스도만 살리는 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적은 원수는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죽기를 하면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적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래.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지 악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점검합시다. 각자 점검하세요. 반드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다 보면은 블레셋을 붙였다, 아람을 붙였다, 모압을 붙였다. 그러면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승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죄를 씻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딱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 댈 것이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쟤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내가 준비되면.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정말 여기에 영광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나는 없고 내가 부인되고 여기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 안에 하나.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은 내가 부인된 자만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진 자만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주님이 원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만큼 계속 시편 34편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사무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다 복병을 두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두시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눈이 멀게 해버려. 그 사마리아 중앙에다 데려다 놓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줘버려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갖고 쓰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가장 미천한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당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비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지금 죽어도 정말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그래도 더 열매를 확실하게 맺히고 또 내 후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자신까지 그 영혼 때문에 내어주셨는데 그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마다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면 집중하세요.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으세요.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정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때에 게으름 피지 말고 시간 누수 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맙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여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왕이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한낱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 봅니다. 중심 봐요.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언제나 즉각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또 하고 또 나아가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